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과 연합하여 성소 안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막 밖에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얼굴을 가리고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지 하시며 우리를 의도적으로 멀리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품고 이기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괴로운 마음으로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사랑의 본성으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고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고 싶으신데 억지로 하실 수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집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 그분과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떠날 선택은 탕자가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취해 집을 떠난 것은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 그 얼굴을 가리고 그를 듣지 않으시게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선택을 무시하고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를 떠날 것과 돌아올 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탕자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자녀와 배우자와 재능과 능력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관계를 잃고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이웃도 모두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속상해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괘씸해하고 미워하고 화내게 되므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모두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다 짓는 죄들입니다. 재물을 잃고 관계를 잃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탕자의 심령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탕자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탕자의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집의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물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유익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자녀인 것 같아 만족해하다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을 갖고 불신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신앙인들을 표상합니다. 온갖 죄를 마음에 품고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불만으로 시기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아버지 집의 큰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결코 내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실 분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자신과 함께 사는 아들을 구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법의 원칙에 의하여 구원을 하시는 공의의 사랑을 집행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아버지는 믿을 만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자녀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법, 공의의 원칙에 의하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법을 무시하지 않고 원칙대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큰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조건의 첫 단계인 회개의 경험도 모르고 짐승을 준비하는 일도 모르고 성막을 향하여 간절히 나가는 경험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양과 염소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을 해야만 하는 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만약 큰아들을 구원하게 된다면 새하늘 새 땅에서 또 루즈벨과 같은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는 위협을 받게 되고 안전하지 않아 영생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합니다. 성소 밖에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여 철저한 회개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모두 버리고 돌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성령은 성소 밖에서 회개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이끌려오게 되도록 회개케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는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회개케 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소 밖 자기가 있던 처소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짐승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자 용기와 결단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성소 밖에서 회개의 영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회개의 영은 본성의 바닥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파헤치며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겸손한 심령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심령은 모두 회개의 영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 밖에서 회개의 영의 역사로 성소를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변화된 겸손한 마음을 성화되었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소 밖의 과정은 자신과 짐승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누더기의 옷을 입고 회개의 영에 의하여 아버지 집으로 이끌려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성소 밖의 회개와 성소 안의 성화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의 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청사진에 기초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가서 데려오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법은 아버지 마음대로 강요하거나 강제가 없는 자원하는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인내로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재물을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없애버릴 아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들이 거짓 신세가 되면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셔야 하셨습니다. 회개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제서야 기쁨으로 문 밖에 나가 기다리다 아들을 맞이하여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옷을 갈아 입혀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의 품성을 입는 연합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은 아버지의 집 성소로 데려가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인데 제사장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제자들을 차원 높은 고상한 제사장들을 만드시고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집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한 일, 첫 번째 단계가 성소 밖에서 그들이 소유한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소 밖에서 먼저 우리의 생계와 가족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의 우상이 되는 생계와 가족 부양과 가족들을 모두 버려두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죄와 우상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하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가족을 더 사랑하여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 우상이 되는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과감하게 버렸지만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를 쫓아 아버지 집으로 가는 3년 반의 과정은 여전히 그들의 이기심과 잘 아는 죄악으로 서로 놓고자 하는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속적인 사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온전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소 밖에서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욕구는 있었지만 그들의 사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와 몸은 연합하였으나 마음은 연합하지 못한 상태로서 성소 밖의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단계의 배와 그물과 부친도 버리지 못한 채 자아의 욕망과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을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과감하게 버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높임을 받으면 자신들의 장래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더 큰 야망 때문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아 물질의 풍요와 지식과 덕망과 지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동기가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성소한 아버지 집으로 이끌려오는 과정은 자신의 이기심의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3년 반의 과정 동안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짐승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들의 무지와 동기에 순수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회개 후에 그들은 성소 안에 마당의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상인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소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와 반성의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결정적인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모든 회개로서 일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 전생애를 돌아서는 회개였습니다. 이 탕자와 같은 회개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것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고는 아버지의 집 성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탕자와 같은 회개도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나갈 때 그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기대도 부인에 대한 의지도 주변의 친구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마음에 꺼리끼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식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의지도 있고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등 나름대로 일부를 버리지 못하고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탕자의 회개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막 밖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탕자의 경험과 같은 정결케 되고 비워진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 겸손한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도달하여 겸손한 품꾼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며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